지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불행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얻어 남은 생에 그 기쁨 속에 사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큰 상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여러분이 가진 그 고민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그게 바로 응답을 그 문제에 응답하사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발판이고 그게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됐죠? 간단합니다. 왜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책임지고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옆 사람하고 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좀 더 세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아멘. 진짜 믿어버려.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요. 저 불신자들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코 빠지고. 불신자가 이렇게 볼 때 네 교회 다닌다며. 그 말이 뭐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 말이거든요. 예, 그건 본다니까. 딱 보면서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본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교회 간다면서 맨날 예배 드린다면서 그러면서 매일 고민하고 갈등하며 조금만 잘못하면 막 다 뒤집어 막 하나님 믿는다면서. 조금만 실수하면 막 그걸 갖고 트집 잡고 막 악자같이 사자가 먹이감을 물고 늘어지듯이 계속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 문제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는요 분명한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서 답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의 갈등, 고민, 염려거리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왜요? 기도 제목은 뭔 뜻이에요?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죠? 안 믿으면 그 응답 받잖아요. 응답.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럼 응답 받으면 뭐가 돼요?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증인? 하나님이 자녀라는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인.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 증인 아니요. 그러면 그거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증인거로 가지고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건데 거기에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내려놔야 되겠죠? 다 이해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수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초월해서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탁 감싸고요. 딱 받아주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속상한 게 얼마인데. 다 용서하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열받은 게 다 끝났다니까요. 그게 증인이요, 증인. 아멘. 여러분은 분명하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갈등과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할 존재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존재지.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어떻게 내가 받았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딱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증인되고 증거를 주시고 증인돼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천국은 있고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요 여러분요 증거 앞에는요 딱 증거를 가진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요. 증거가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확실한데 뭐. 확실하게 봤는데 뭐. 누가 뭐라도 확실하게 딱 확인했는데 뭐. 그러면 왜 흔들립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왜 증거가 없습니까? 응답 받은 게 없는데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반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속 기도 안 하니까 뭐 고민, 염려, 갈등 속에 계속 빠져서 죽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먼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입니다. 기초. 어떤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나눴죠. 4절에 보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간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아멘. 까불면 그 뒤에는 그냥 하세요. 이래봬도 탁 싸울라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 이게 딱 기초라니까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아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나같이 멋있어져. 더 잘생겨져 계속. 17살 때도 36, 55인데도 36, 계속 36이라. 참 안 믿어지나 보네. 우리 나가면 36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17살 때도 36이었거든. 계속 그대로잖아. 왜?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그대로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게 기초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 은혜 받은.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이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믿음으로, 은혜는 이 구원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그냥 공짜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왜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고요? 다른 걸로는 받을 수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딱 다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네. 9절에 보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열심히 뭔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세대의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하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가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일, 쉽게 말하면 가장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착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축복을 말해 주는 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지옥 가는 사람에게 야, 지옥 가지 마. 천국 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그걸 말해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가장 피로를 주는 것이 가장 선한 거잖아요. 물론 거지가 먹는 게 피로할 수도 있죠. 정말 여러분은 영화를 열고 보면 그 거지가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돈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선한 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그에게 착한 일을 하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걸 위하여 택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은 가장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37장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적인 걸 보면서요, 불평하지 말랍니다. 시기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요,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쇠잔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한 태도가 나오는데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장래일,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려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맡겨버려요. 여러분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된 적이 없어요. 맡겨버려요, 주님께. 네.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러면요, 다 인도하세요. 제가 오해인지 몰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줄 안다니까요. 네, 머리가요, 왜? 이상히 내가 얘기한 대로 되니까. 내가 진행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든지 저한테 맡겨요. 물론 일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맡겨요. 무조건 한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했어요. 아무렇게. 그러니까 안 바뀌더라고. 이제 안 하려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네. 여러분 장래일 걱정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결론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년 걱정 할 거 없어요. 알겠죠? 맡겨버려요. 그리고 악한 자들, 행악자들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행악자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9절에 보니까 7절부터 9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만 잠잠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막 그거 바라보면은 체험이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제 지속 누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 누려야 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 누리기 위해서요,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오래 참아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요 다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면 왜 아멘은 좀 줄어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혜 받았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못 받았는데 무슨 화목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화목 안 나옵니다. 신경질 나옵니다. 짜증 나옵니다. 저도 은혜 떨어지면요, 막 잠깐 속으면 막, 화목 나, 화가 나온다니까. 화목하기엔 무슨 화목이.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 오래 참으라. 오래 좀 참아요. 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안 돼. 근데 이게 은혜가 지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 간단하잖아요. 화목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승경질 나. 쳐다만 봐도 짜증나. 뒤돌아서면 열받아.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바라보면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은 갑자기 불쌍하게 돼. 뒷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울적해. 왜? 힘 빠진 저 어깨, 축 처진 어깨를 보니까. 사랑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마디 못하고 그냥 보낸 그 인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통해. 너무너무 슬퍼. 그게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은요,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15절에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뭔지 알았죠? 선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은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러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저 천국에 갈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기쁘고, 어려움이 와도 기쁘고, 싱글벙글. 이상하게 갈등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저기 코 빠져 있어야 되는데 싱글벙글. 진급이 안 돼도 싱글벙글. 맨날 청소하고 있는데도 싱글벙글. 사업이 안 돼도 싱글벙글. 저 뭐야, 좀 나사가 하나 빠졌나. 왜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안 기뻐요? 그것 때문에 기쁘라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가 나와요. 자, 기도가 나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계속 나와요. 다 맡기는 거라니까. 기도는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기도 간단해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요? 이거면 돼. 저 못된 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 못된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그냥 쉬지 말고 늘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은혜의 이제 풍성한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왜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 우리 렘넌트 빽빽 울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해. 지금 녹음에 다 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예.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해요. 예. 렘넌트 크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죠. 계속 감사밖에 없어요. 예.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요, 좋은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늘 복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된대.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해. 복음 선택하면 돼요. 복음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택하면 돼요. 아멘. 저 인간을 내가 한 대 때리면 전도가 되겠다 싶으면 한 대 때리세요. 내가 참아야지 전도가 되겠다 하면 참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 전도가 되겠다 하면 생명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불신앙은요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은요 조금도 할 것도 일도 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딱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항상 누리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있는 오직 예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모든 걸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불신앙은 조금도 하지 않고 다 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다 증거 주신다니까. 계속 증거 주신다니까. 아니 증거 주시는 이유 알겠죠? 증거를 계속 주세요. 증거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보시라고요.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문제, 갈등, 염려, 고민. 이건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뭐야? 하는 그런 것들. 세상 염려들. 이런 염려들은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 염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게 속삭이던 인간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증거입니까? 네.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증거 아닙니까? 계속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증거 속으로 집어넣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증거 속으로 집어넣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 이 말씀을 딱 믿으라니까요. 왜? 증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뭐 하라고? 저기 세계보고 말하고 뭐 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러니까 불신앙 조금도 할 거 없습니다. 염려 조금도 할 거 없습니다.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있잖아. 포도나무가요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절로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 안 붙어 있으면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요 열매 맺을 새가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2021년도 정말 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속에 퐁당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안 속으면 돼요. 절대로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진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다 해놓고 그 안에다가 감춰놨다고 그랬어요. 뭘 감춰놨어요?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다 감춰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캐내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항상 할 것, 뭐 할 것,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귀히 여겨야 돼. 여러분 성도들을요 여러분 주위 옆에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고개 들고 옆에 사람 보세요. 인사하세요.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귀히 여겼어요? 귀히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돼. 예. 아무리 꼭 목사님 같이 다 잘생겨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처럼 잘생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못생겼어도 자, 귀하게 여기세요. 다 이뻐 보여. 그런데 다 귀하게 여기 시작하면요, 은혜 받으면 다 이뻐 본다니까. 야, 참.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말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늘 예배 속에 있으면, 이게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 이게 항상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속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흔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도록. 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귀중하니까. 저는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진짜 늘 원망했다니까요. 부모님을 늘 원망했어요. 특히 아버님 은혜 못 받을 때는. 제가 지금 늘 마음 아픈 게 뭐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막 했다니까. 뭐 때문에 목사는 돼가지고 목사 되니까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내 디모데 아들한테는 내가 말 안 하잖아요. 왜? 혹시나 뭐 때문에 목사 돼가지고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난 뭐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 공부 좀 가르치지. 예. 어제도 내가 고등학교 5년 나왔다니 5년 다녔다니까 얼마나 이게 쌈박질을 했는지 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고등학교 5년 다녔다니까요. 네. 왜? 이사원이라고 1년 다녔는데 또 돈이 육성예배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게 좀 잘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 네. 그래가지고 또 쉬고 또 그래 5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막 은혜 못 받았을 때는요. 당연히 원망 나오죠. 상처니까. 그 말을 했다니까.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아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그냥 은혜로 그냥 땅 찢고 헤엄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여러분 태어나게 한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있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뭐 잘해라 못해라 회해라 말을 할 거. 은혜 받으면요 당연히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못 받아보요. 은혜 못 받으면 원망 나온다니까요. 사람을 자꾸 사람을 제일 미워하게 만들어 사단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흐트리게 만들어. 누구에게 속는 거라고요? 따라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지 말자. 또 은혜 받으면요 항상 기쁨이 있는데 기쁘지가 않게 만들어요. 기쁨이 없게 만들어요. 사단은. 감사가 없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특별히 예배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꾸 사람이 미워진다. 진짜로 사람이 미워진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니까. 감사가 기쁨이 없어진다.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결박해갖고 보내버려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사람들 미워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꺾어버리고 추방시켜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니까. 자꾸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절대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속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라고. 절대로 속지 않겠습니다. 속으면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말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따라서 말해드릴 테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속지 마세요 하고 말해드릴 테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딱 보면은 여기까지 나왔다가 시험 들까봐 다시 집어들 때가요 10 중에 9이에요. 10 중에 9. 다시 번.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그 원수마귀 사단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이 원수가요 여러분을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사단이 막 배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한다니까. 배 아파갖고 디글디글 둥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배 아파가지고 저걸 한 번 더 건드려가지고라도 맛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딱 보는 순간 사단이 속아가지고 그러면 막 옆에 있는 사단은 아이고 배가 좀 낫네 이제. 저렇게 속아야 내가 배가 안 아프지. 저렇게 계속 안 속으니까 내가 배 아프지. 어이구 이제 좀 사이다 먹은 것 같네. 계속 속아라.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또 막 질투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말씀 안 듣고. 예? 그 사단이요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좀 배 아파 죽어버리라고 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배 아파 죽을 건데 그걸 또 한 번 당해가지고 또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아시겠죠? 사단 배 아파 죽어버리라고요. 그냥 냅둬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이미 박살 냈는데요. 절대로 속지 말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단 이거 명심하세요. 사단이 또 건들고 또 건들고 자꾸 건든다니까. 건들 때마다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또 그걸 딱 잡아요. 오늘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심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죄하심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심의 축복을 다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사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다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